2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시냐면 33년을 사셔요. 그런데 이제 30년은 개인적인 인생을 사셨다 그래서 사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년은 공적인 인생을 사신 거죠. 그래서 공생애. 그런데 이 공생의 이제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주에 이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주일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것이 이제 옛날에 전쟁을 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져서 들어올 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꽃가루도 뿌리면서 환영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인파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한 주간을 예수님은 사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다가요. 이제 내일 월요일 날은 무엇을 하시냐면 다시 성전에 오셔서 그동안 성전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을 다 쫓아내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화요일 날 올라오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도 울창한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저주된 나무가 말랐더라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그룹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셔요. 그래서 110편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도 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왜? 앞으로 이제 70년이 지나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다 점령당하고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은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은.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잡히시고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셨다가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는 세상을 뜨시죠. 운명을 하시는 사건이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실 때 무엇을 갖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단계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죠. 우리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시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의 몸,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세상에 내려가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세상에 내려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되게 쉬웠을 것 같죠. 쉽지 않다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이번 주 안에 집 다 파셔가지고 다음 주에 집 한 돈 다 헌금하세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세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고요. 왜 어렵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세상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종의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자 이번 주간에 우리들의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게 어려우시겠어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왜?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능력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순종하여 내가 복종하여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쉬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묻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하냐면 묻는 것은 그 묻는 대상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묻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6절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거기에 어떤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해요?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 그분의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순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얘기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어떨 때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귀는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더 크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일을 안 했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순종은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순종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예 다녀오겠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돌쇠야 예 많이 왜 부르셨습니까? 너 내일 한양 좀 다녀와야겠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돌쇠를 찾는 거예요.
돌쇠야 없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없어요. 저녁때가 다 됐는데 돌쇠야 그러니까 돌쇠가 오는 거예요. 이 녀석은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왔냐니까 한양 다녀왔습니다. 한양 왜 갔니? 어제 다녀오시려고 했잖아요. 이유도 없이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셨으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조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해받지 않게 하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잖아요. 그런 해로움을 끼치지 않게 하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존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받지 않게 하실까요? 우리를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인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런데 31절을 한번 봐보세요. 31절을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어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존하느냐? 이 세상에 임금되어 있는 그 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금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러느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봐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이 땅에 임금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단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하냐면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도둑질하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부여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연결시켜 주신 거 믿으시죠? 우리 자녀를 허락하신 거 믿으시죠? 환경과 조건대로 허락하신 거 믿으시죠? 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고 얘기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생명들을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하는 행동은 딱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겠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해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켜 죽이고 빼앗으려고 할 때 보호가 되어져요. 그럼 무엇으로 보호를 하시려고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야.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뭐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들 믿는 성도들을 보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지키실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지키시는 이런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지킨대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자,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요에서 2장 3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 나왔죠. 자,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 그 이름이 뭐다? 예수. 그런데 요엘서를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순종하여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갖고 오셨느냐면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세요. 오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멘. 예수님의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호와라는 뜻도 있고 야훼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예수, 성령 하나님은 성령,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갖고 오실까? 예수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님이 오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성자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성령님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이름은 뭐다?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짐을 받아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를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 찾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있죠. 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셔,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신 게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신 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셨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신 게 뭐냐요? 우리들이 아팠던 부분들을 다 회복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던 것이 자연 만물을 바꾸시죠. 물이 변화에 표도주 되어졌던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의 권세로?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복음서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 앞에 사도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장면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죠.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얘기예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지금 안진뱅이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성전 입구에다가, 교회당 입구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수십 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감을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나를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려고요? 쳐다보는 거잖아요. 왜? 나를 보라고, 보통 우리가 그냥 주고 가지 나를 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나를 보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야 오늘 일당 수두룩하게 벌었을 거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거늘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으라고 했더니 그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설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올렸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그것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예수 마지막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그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다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예수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주는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냐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죠?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의 이름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